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오늘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아쉽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중고총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올 한 해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시 우리 중고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중고청 예배를 계속 이제 보면서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들을 들을 때 많이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박한 그리고 이렇게 등치 큰 아저씨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리따운 목소리가 그리고 그 찬양 소리가 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다시 나와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죽으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우리 올 한 해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나도 회복되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찬양은요, 주 이름 찬양이라는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일 것 같은데 맨 레드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작곡한 곡입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 풍요로운 강물 흐르는 그런 부유한 땅에 있을 때도 또 거칠은 광야 같은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브릿지 부분에 있는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여기서 주님은 주시며 라는 내용은 로드가 아니라 주님은 테이크, give and take,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이분이 자기의 아들을 잃고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과 정말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올 한 해의 삶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풍요한 땅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거칠은 광야 같은 곳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유한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찬양도 오늘 가사가 전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누며 사는 삶,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복, 그분이 가지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바로 이 사랑의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그런 한 해가 우리 중고청 모든 친구들,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언제 끝날까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 중고청 친구들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에도,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살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복, 바로 그 무한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죄인 우리를 영원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지만 끝까지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 우리 모든 중고청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 앞서서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커뮤니티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 길을 준비하다. 은혜와 감동이 갑절로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오직 자기만 1월 3일 신년 감사주일 예수를 누리라 그 첫 번째 말씀 사랑의 예수를 누리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첫 예배입니다. 와. 많은 소망을 품고 계시겠죠?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림으로 또 가장 현명한 그림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하실 거예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요.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다라는 말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기에는 참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참 잘 살아내셨고요.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내갖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알고 나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랐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알고 나서는 도저히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세상에는요 예쁜 아내와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런 저의 삶 속에 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정말 몰랐던 세계로 저도 모르게 이동이 됐는데요. 어떤 세계냐면 남자의 삶에서 아빠의 삶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모르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아빠의 삶이란 게 어떤 건지. 근데 겪어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데요. 늘 미안해요. 늘 마음이 아파요.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서. 더 좋은 환경을 또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게 항상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사랑받고 있었구나. 나는 사랑받는 아이였구나. 나는요,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려왔던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환경, 사실 모자라는 것을 세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세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아빠가 되고 나니까 그 하나하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 저절로 된 줄 알았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 멍청이였는지 이제 알 것 같은 거죠. 받은 사랑은 하나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모자란 것만, 왜 이건 없고, 왜 이건 못하고, 왜 이건 안 되고, 이런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런 걸 세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다다를 수 없을 거예요. 누린다라는 것에, 사랑을 누리는 것에 아마 다다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음악으로 참여했던 뮤지컬이 있어요. 6시 퇴근이라는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에 직장인들의 이야기인데 엄마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엄마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작가님한테 가사를 바꾸는 음악 작업을 하면서 많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그 가사가 정말 너무 잘 썼어. 그래서 그냥 읽어드릴까 했는데 그냥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사가 크게 나와 있는 어떤 커버 영상이 있더라고요. 뮤지컬 실현 영상은 아닌데 어떤 분께서 감사하게 커버를 해주셔서 그 커버 영상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오겠습니다. 고등어 9,000원, 삼겹살 만원, 첼로 교재 3만원, 핸드크림 2,000원. 핸드크림은 괜히 샀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월세, 주유비는 10만원, 보험료도 나갔네. 보험은 하나 줄일까?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 전원 한 장에도 울고 웃었을까?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방법.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 혼자 말 못하고 울고 웃었을까?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 나를 모두 잊고 살아가는 방법.
네, 나중에 제 딸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겠죠. 가급적이면 아빠한테 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이 생명의 유전이라는 게, 사랑의 유전이라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내리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런 흘러가는, 유전되는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우리가 자녀임을,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셨죠. 이 어쩔 수 없는 사랑의 시작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너는 내 자녀니까 마음껏 누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좋은 것에, 하나님의 좋은 것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죠. 그걸 하나씩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랑을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기분으로 감동하게 되죠. 와,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이만큼이 단 줄 알았는데 더 큰 게 있었어. 뭐 이런 감동을 하면서 사랑을 발견하고 감동하게 되죠. 그러면 뭘 하게 되죠? 찬양하게 돼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혼자 감사하나요? 아니죠. 우리 함께, 야, 너도 그랬어? 야, 나도 그랬어? 하면서, 야, 나도 하면서 감사를 나누게 되죠. 또, 그러면 이제 주위가 이제 살펴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디 내가 섬길 게 없나? 주님께 내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상상을 해보면요, 참 아름다워요. 그림처럼 아름답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에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놀랍고 방대한 사랑에는요, 이것을 위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예쁘다, 너희는 참 귀해라고 그냥 말로만 하신 그게 아니고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희생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다정이 다감이 너무 예뻐해요. 우리 고양이들 너무 예뻐하는데, 아까 우리 고양이들 때문에 이 녹화가 한번 엎어졌어요. 그래도 화내지 않아요. 왜? 예쁘니까. 근데 이 예쁜 고양이를 보면서도 그러면 너는 이 고양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고양이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때려줄 거예요. 만약에 뭐 있어서도 안 될 가정이지만 한번 재밌는 상상을 좀 해본다면요, 우리 뭐 다감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수의사님이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 이 고양이는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간을 이식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간을 떼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고양이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 목숨을 걸 자신은 없어요. 미안하다, 다감아. 지금 여기 있는데 미안하다. 너무 예뻐하지만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농도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 자신은 없어요. 이게 사실이고요.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죠.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사건이에요.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신 바로 하늘과 땅이 뒤집힌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상상도 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도, 눈앞에 보이는 다가미와의 사람도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이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이 놀라운 사랑이 저는 상상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사랑에는 바로 그런 기적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대가를 항상 기억하고요. 항상 고마워하고요. 죄송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중고, 청,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양에는 너무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접할 때에, 그 마음을, 그 깊이를 접할 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죄송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중고청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장 좋은 예물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란 것을 우리 중고청, 우리 친구들이, 청년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힘을